할렐루야. 명절 잘 보내셨죠? 올해 저도 지방에 한번 갔다 왔는데 생각보다 차도 많이 안 막히고 좋았습니다. 또 한 명의 사건 사고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없어서 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교회 또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임함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가장 귀한 찬양을 부른, 아름다운 찬양을 만들어 부른 사람으로 손을 꼽을 때 그 첫 번째로 손에 꼽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을 지어서 불러 올려 드릴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 목사님이나 우리 사역자들 우리 찬양대처럼 그런 찬양뿐만 아니라 정말 누가 보아도 손꼽을 만큼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찬양의 사람 하면 다윗인데 어떻게 그가 그런 찬양을 부를 수 있었을까? 심지어는 시편 23편의 그 위대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로 시작되는 그 찬양 역시도 그의 인생에 가장 어렵고 힘들고 암흑스러운 그런 삶의 한순간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심으로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그런 위대한 찬양을 그가 할 수 있었을까? 좋은 일만 많아서일까? 그 이유를 찾아봤는데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 이유를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먼저 고난이라는 비싼 수업료를 그가 치렀기 때문입니다. 그가 왕이 되기까지 누군가는 그 과정을 군왕수업이라고 얘기했고요, 거창하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가 당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아내도 빼앗기기도 하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실수 혹은 환경 가운데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기도 하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가족들이 죽기도 하고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서 그가 진정 하나님을 찬양했기에 그 찬양은 정말 힘이 있고 그 찬양은 정말 위대하고 그 찬양은 정말 값진 것이었다. 그런 의미로 보자면 여러분 우리에게 닥친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의 모든 크고 작은 시련과 고난과 위기는 무조건적으로 다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요즘 제가 교회 이전을 위해서 동분서주하면서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약 20여 년 전에 제가 이 성전을 건축할 때도 참 힘들었는데 그런데 지금 요새 제 마음은 그때하고도 비교도 안 될 만큼 또 나름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 위대한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때 참 그랬었지, 그때 참 힘들었었지, 그때 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사역 가운데 우리의 모든 연약한 믿음 가운데 이렇게 인도하셨고 이렇게 위대하게 역사하셨지라고 찬양하는 순간이 반드시 올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이 시기에 어떤 마음으로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지, 이 위대한 하나님의 스토리의 방관자가 될지 아니면 기도로 마음으로 동역하는 동역자가 될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위대하게 찬양하는 위대한 기회와 도구로 이 시간들이 쓰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엄청난 상상할 수도 없는 힘든 비싼 수업료를 내고 그 과정을 겪어서 그는 결국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찬양을 누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6장의 말씀은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역사상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위대한 왕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육신의 조상으로서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다윗이 처음 등장하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만한 단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바로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예요.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대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동역자로 설 수 있었는가? 요사이는 어노인팅이라는 등 이렇게 이 기름 부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지만 한동안 이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를 극단적인 은사주의자들이 사용해서 이것은 마치 우리들은 사용하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금지되어 왔던 시절이 있었던 단어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서양 격언대로 목욕물이 더럽다고 아기까지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처럼 이 단어는 우리에게 굉장한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동역자로서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우리의 인생과 삶을 돌아보고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이 너무 연약함을 느낍니다. 소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것처럼 세상은 악하고 사탄은 강하고 우리는 연약하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요. 어쩌죠?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스스로를 자꾸 격화시키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시느냐? 어떻게 나 같은 연약한 인생이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역사 가운데 우리로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느냐? 우리 공동체 고백의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가능한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가능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당신의 사람들을 세우시는 방법이 바로 이 기름 부음인 것입니다. 이 기름 부음은 뭔가 특별한 한두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랬습니다. 왕을 세울 때만 뿔에 담긴 기름을 부어서 그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성령의 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인물들로 여러분들을 쓰시기 위해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우리에게도 이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를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첫 번째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시작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는 그 과정을 보면 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왕을 요청했을 때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왕이 서는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왕을 세우십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거는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립니다.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렇게 왕을 세워주고 그렇게 세워지는 왕이 바로 사울이었는데 그가 처음에는 겸손하게 잘하는 것 같더니 조금 얼마 가지 않아서 결국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길을, 자신의 이기심과 자신의 욕망을 따라 자신의 길을 걸어가서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 그래서 이 사울을 대신해서 울고 있는 사무엘에게 야, 울지 말고 너는 속히 이새의 집에 가서 그의 아들들 중에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내가 그들 중에서 왕이 될 제목을 보았다. 그래서 내려가는 과정이 오늘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기름 부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시작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다는 것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뭔가가 뚝 떨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그냥 뭔가를 IQ 100도 안 되던 사람이 마치
뭐 멘사클럽에 들어간 사람처럼 막 뭐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 지능을 발휘하고 이런 거를 의미하는 걸로 우리가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다는 말은 원래 아무 능력 없는 사람에게 갑작스럽게 외부로부터 강하게 능력이 임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다는 말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뭐 여러 가지 재능들을, 잠재된 모든 그 재능들을 개발시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의 회복을 방해하는 것이 그런 데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죄성인 겁니다. 그 죄성이 뭐예요?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그 죄성이 뭐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마음이에요. 그 죄성이 뭡니까? 비뚤어진 마음이에요. 그 죄성이 뭡니까?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온통 세상을 다 비뚤어진 자기의 시각과 생각대로 다 바라보는 거예요. 온통 다 자기가 낀 색안경의 색깔로 세상을 다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죄성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은사가 개발되는데 방해가 되게 하는 거예요. 결국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없이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자로 살아가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직분을 감당해도 거기에 나오는 그 모든 결과물들은 뭐예요? 별로 그렇게 좋은 결과들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거기 있습니다. 내가 아직 그런 마음인데요. 내가 아직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 회복되지 않았어요. 내가 아직 비뚤어져 있어요. 내가 아직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제가 늘 하는 얘기죠. 자식들한테는 제발 부탁인데, 아빠는 바단풍 하지만 너는 제발 바단풍이라고 하지 마다가,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내 마음이 병들어 있고 내 마음이 이기적이고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한데,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양들이 온전한 믿음의 모습으로, 긍정적인 믿음의 모습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회복되어 그 능력을 살아가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의 의미는 죄로 묶인 인간의 능력을 풀어냄으로써 그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시작점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의 사람들에게 기름 부음을 행했던 겁니다. 그 기름 부음이 없이는 죄성으로 가득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할 수도 없고, 하는 일마다, 사람들마다, 만나는 관계마다 결국 꼬이고, 결국 처음에는 좋았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삐그덕거리고, 결국 야 너는 나랑 안 맞는 것 같다 하고 돌아서고. 우리가 사역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결국 다 관계예요. 가정 속에서, 부모와 자녀 간에, 부부 간에,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교우들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맨날 삐그덕거리고 잠깐은 우리가 속일 수 있어요. 저 사람 좋은 사람인가 보다. 잠깐은 우리가 속일 수 있어요. 내 좋은 사람처럼 보여야지.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보이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 묵상을 잘하고 또 말씀을 잘 전달하는 스킬이 있고, 심지어는 저는 그런 능력이 너무 부족한데 사람들을 참 재밌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난 너무너무 부러워요. 그런데 그건 분명히 좋은 자질을 가진 것은 분명한데, 그런 사람이 무조건 좋은 설교자가 되는 건 아닐 겁니다.
목사에게 기름 부음이 있어야 설교자로서, 목회자로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 부분에서 참 많이 부족함을 느껴요. 나 때문에 오해하고 나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은 없을까? 제가 보기보다 숫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안녕하세요 하고 이렇게 갔는데 왜 나를 이렇게 무시하시지 목사님이? 뭐 이런 얘기 가끔 들으면 너무 속상해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또 내가 뭔가를 막 하고 있을 때는 사람이 잘 안 보여요. 그럼 아, 내가 또 사람을 놓쳤구나. 그 생각하기 나름이고 보기 나름인데, 그럼에도 목회자에게도 역시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이는 그 사람들과의 대화와 만나는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의 마음을 만지고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데 한계를 느낍니다. 할 수 없어요. 오늘 정말 귀한 찬양을 들었는데, 찬양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죠. 노래를 잘하고 음악적인 지식과 그리고 뭔가 대단한 어떤 찬양의 능력을 가진 사역자라 할지라도 그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온전히 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는 사역자로 쓰임받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케어하는 모든 어린 심령들, 우리가 지역에서 만나는 사람들, 때로는 주의 이름으로 만나지 않고 그냥 직장에서 세상에서 1대1로 만나지만, 그런 모든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만지고 그들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또는 당신을 사랑하심을 얼마나 아름답게 우리의 삶으로 드러낼 수 있는가? 그거 역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시작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그 성령의 능력을, 성령을 의지하며 그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시며 그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을 다시 한번 소원하며 나아가는 복된 아침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바라며 애통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기름 부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상 16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은 애통해하면서 밤잠을 자지 못하고 울었어요. 근데 운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사울이 왕으로 지금 섬기고 있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걱정이 되어 울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뿔에 기름을 채워서 지시한 곳으로 가서 준비된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와 백성을 위해 애통해하는 자에게 기름 부음을 명하시면서 그를 위로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말씀에 의하면 이사야서 61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렇게 사역을 시작하세요. 거기 말씀에 의하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가신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심을 통해 그 기름 부으심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내가 시작하는데 그것은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나를 보내셔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게 하시고 나를 보내셔서 슬픈 자에게 하나님의 보복의 날 네가 슬프지 네가 억울하지 하나님께서 너를 갚아주실 거야 너를 위로하실 거야 너를 신원하여 주실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위로하는 그런 사명을 내가 감당하려 한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 오늘 사무엘의 이 기도 가운데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성령의 은사나 혹은 우리의 모든 기도의 결과로 내 개인의 문제와 나의 개인의 어떤 영적인 카리스마적인 은사만을 구하는 경향들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균형 잡히지 못한 그런 시각이요 모습입니다.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과 나라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안타까운 기도가 여러분에게 사무엘과 같은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과 누군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 자신을 드리겠다고 헌신하는 여러분의 헌신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내 자녀가 이기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나와서 이 세상 가운데 유명한 사람, 성공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인물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동역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다 목사가 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그들에게 보냄받은 그들의 모든 삶의 직업의 현장에서 생업의 현장에서 소명받은 자로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있을까요? 뭘 우리 자녀들에게 돌려줄 수 있겠습니까? 뭘 전해주면 그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얼마쯤 물려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그런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오늘 사무엘에게 응답하셨던 그 기름 부음의 역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임하는 놀라운 기름 부음의 역사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순수하고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내 삶의 현장과 교회가 속해 있는 이 지역을 품고 이 지역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순수한 사람, 겸손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름 부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건 내가 원한다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한 카리스마적인 은사는 더더욱 아니라 그랬어요.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동역할 진정한 당신의 백성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다른 게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겁게 순수하게 사랑하고 겸손하게 섬길 수 있느냐, 그 사람을 찾고 계세요. 16장 6절 7절에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런데 여기서요, 다행이다. 외모를 보지 않고 그 환경을 보지 아니하신다니 정말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그 외모나 신장과 그 환경을 보지 않으신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그 중심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우리 지금 환경을 자랑할 만한, 혹은 외모를 자랑할 만한 우리의 형편도 아니면서 중심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지금 인정받지 못하는 인생이라면, 하나님 내가 맨날 넘어져요. 하나님 내가 맨날 실수해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제 중심 아시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제가 요새 교회 이전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하면서 이제 조금씩 풀리고 있어요. 감사하게도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하고 확실하게 느끼는 것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안 하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백날 밤을 새워서 뭘 고민하고, 사람을 만나고 이리 뛰고 백방으로 저리 뛰고 돌아다녀도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한 결론은 뭐냐 하면, 겸손하자.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뭐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겸손한 마음과 순전한 심령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과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그를 보시고 사무엘을 보내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순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죠. 사무엘이 기름불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여기서 다윗에 대한 묘사가 16장 12절에 나오는데,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다윗에 대한 모습은 얼굴이 붉고 눈이 빼어났다. 눈이 빼어났다는 것은 그냥 서글서글하고 아름답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인상이 좋고 서글서글한 사람이 누구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이 눈이 빼어나다고 하는 말에 대해서 70인역에서는 이걸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만큼 기쁘신 그의 마음은 순수하고 겸손한 마음이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기준에서 다른 기준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어떤 기준을 보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며 그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어떤 모습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을 인정하시고 쓰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죠.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놀랍고,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두렵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과 삶을 향한 실수하지 않으신 위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 외에 이 세상에 다른 소망이 없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그 모든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여전히 살아계셔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 말고 다른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신실하신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역자로, 일꾼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침에 그 찬양을 했는데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런 안타까움과 그런 절박함과 그런 사랑과 그런 순수함과 그런 겸손함으로, 좋은 단어 다 나열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마음과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여러분을 원하십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 일하시길 기뻐하십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여러분의 묶인 능력이 풀려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되며 여러분들을 통해 갇힌 자, 포로된 자, 억눌린 자, 억울한 자를 위로하고 놓아주고 자유케 하고 회복케 하는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아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 주신 은혜와 감동으로 흘러 넘치며 당신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흘러 넘쳐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